예, 스크린 한번 봐주시죠. 이거 누가 한번 해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 밑에 줄은요.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뭘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모른다는 자체를 내가 알았다.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내가 뭐 한 가지를 알았는데 그거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무지의 지가 최고의 지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지의 지, 이 말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A밖에 없는 줄 안다. 그게 전부인 줄 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아라. 무지의 지가 최고의 지다. 예,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너무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내가 뭘 좀 안다 싶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는 거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뭘 모른다는 것이다. 그 소크라테스의 말과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참 기억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그림 같습니까? A라는 사람이 예, 이 그림은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 그림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발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그림일까요? 예, 이 그림은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뭘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이제 알았다. 한 단계 발전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단계 발전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건 어떤 걸까요?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내가 뭘 안다는 걸 내가 안다. 근데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알고 있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다음 단계가 이건데,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알고 있다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인식할 필요조차 없도록 생활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걸 안다는 그 정도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걸 까먹고 있을 때, 내가 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제대로 아는 거다. 이해가 안 됩니까? 아, 맞아요. 이거 철학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드닝크루그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실제 역량, 내가 뭘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뭘 할 줄 아는가 이런 부분인데 내가 이만큼 할 줄 안다 해가지고 자신감이 엄청나게 지금 치솟아 있는 상태인데, 그죠? 근데 처음에 자기가 뭘 안다 싶을 때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함의 봉우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엄청나게 잘 안다, 뭘 안다 싶은데 사실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매함의 봉우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가대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자신감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망의 계곡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와,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알아가는데, 여기서부터 알아가는 거, 이게 이제 제대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아는 이 단계는 처음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봉우리보다 낫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는 건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내가 알긴 알지만 다 아는 건 아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알면서도 겸손한 겁니다. 이 사람은 모르면서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여기는 이제 이 그래프와 똑같은 건데, 여기는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아는 거는 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 정도죠. 실제는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이만큼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자기가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슬럼프에 빠지면서 이 계곡으로 쭉 추락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뭔가를 다시 배워나갈 때 이거는 제대로 이제 배워가는 건데, 이때는요 실제 아는 거는 이 정도인데 자기는 이 정도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아는 거예요. 이 그래프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안 그럼 여기 있습니까? 어디쯤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의 교훈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난 너를 도저히 쓸 수가 없다. 또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썼지만은 지금부터는 더 이상 못 쓰겠다 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다가 버렸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를 더 이상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쓰다가 버린 사람, 또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 잘 배워야 되는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쓰지를 못합니다. 쓸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자, 교만해져 가지고 왕위가 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는 나이다. 예,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아주 이제 부강해지고 군사적으로 막강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어떤 병이 찾아왔는데 그 병의 이름이 낭인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이 낭인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짐승인 줄 아는 병이에요. 자기가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병. 그걸 낭인병이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그들이 2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 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들나귀와 함께 살았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 거대한 바벨론 왕궁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제 왕궁을 떠나가지고 들판에서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짐승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 발톱이 새 발톱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렇게 7년을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7년 후에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가 얼마나 교만한가 이런 부분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세요. 벨사살이요. 벨사살도 바벨론의 왕이죠.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자, 당신이 지금 왕인데 당신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지 않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걸 당신이 봤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왕궁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았던 걸 아들 되는 벨살살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교만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 하나님이 교만해서 자기 아버지를 쳤다 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벨사살 왕도 똑같이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간다, 성숙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자리가 사람을 망하게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겸손이 없고 교만이 있으면 자리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 교만한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고 벨사살 왕이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이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왕후들과 뭐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술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 잔치를 벌였는데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에다가 거기다 술을 부어가지고 막 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그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포위하고 있다는 걸 이 벨사살 왕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술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얼마나 많은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결코 우리 바벨론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바깥에 해자가 흐르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성 안으로 못 들어온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망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이 함락됐습니다. 이건 역사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술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2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갑자기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벽면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막 글을 썼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걸 보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이거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막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스크린에 손가락으로 이래서 글 쓰는 거 우리 많이 보는데 어쨌든 이게 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데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벽면에 쓰여졌습니다. 이 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26절에 보니까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자 메네 내가 다 세워봤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저기 저 우매함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봉우리에 앉았고 네가 뭘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네가 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대는 끝났다.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는데 너 너무 부족하다. 너가 티끌 같아. 네가 강대국의 왕이라고 네가 자부하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티끌만큼도 못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쓰기에 너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왜? 너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 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교훈으로 받아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30절에 보세요.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패망의 지름길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것은 그가 망하는 것이 선봉이다,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지는 것이 앞잡이다. 뭐가 그만한 것이.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다. 교만하게 되면 내가 버린다. 쓸 수 없다. 그렇게 잠언 1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6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67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거 한 6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싫어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네,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잠언 6장에 나옵니다.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배워가고 자라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가지고 실제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실제 아는 거는 이 정도인데 나는 이것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아는 거는 여기인데 나는 이만큼 압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으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해서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교만해서 버렸습니다. 벨사살 왕도 그랬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사울 왕 보세요. 사울 왕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사울 왕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요,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지파가 아주 미약한 지파인데 그 미약한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너무나 작은 집인데 어떻게 나한테 기름을 부으십니까? 하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딱 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자기가 막 번제를 드리고, 이 왕이 번제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사울만 그런 게 아니죠. 우시야 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시야가 그가 강대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26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이 강대해지니까요, 강성해지니까, 자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무엇이든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이 막 말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막 80명, 17절에 보니까 제사장 80명이 들어가가지고 뒤따라 들어가가지고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는데 그 말 안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교만해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19절에 보세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겨버렸어요. 운동병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더 이상 왕의 행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묻히는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시야가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자, 어떻게 해서 강성해졌습니까? 우시야가 자기가 잘나서 강성해졌습니까? 아니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랬죠. 우리가 뭔가 잘 될 때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뭘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뭘 잘 되는 건 내가 뭘 잘해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 기이한 도우심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여러분 다 뭐 잘하는 분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죠. 또 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개발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맞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닦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탁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탁월하다. 여러분한테 뭔가가 어떤 부분이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탁월한 부분 있죠. 그거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들어 갖고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맞죠? 근데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28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 두로의 왕이요 얼마나 교만해졌느냐 하면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교만해지면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뭘 더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선과 악은 내가 분별한다. 선과 악은 너희들이 분별할 수 없다. 너희들이 분별하면은 착각에 빠지고 오류에 빠진다. 그래서 선과 악은 내가 분별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한 거고 내가 악하다는 건 악한 거다. 그래서 나의 이 분별에 순종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데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선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선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는데 아이 하나님 내가 볼 때 그거 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반항을 했고 반역을 했고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더 잘 분별할 수 있다 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악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 그거 악한 것 같지 않은데요. 하나님 그거 좋아 보이는데요. 그거 내가 하면은 나한테 참 즐거움을 주고 나한테 참 유익을 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거 못하게 합니까? 나는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나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거 악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 그거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거라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선악을 더 잘 분별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거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반역.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왕도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이 두로의 왕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 내가 앉아 있다. 이 두로는 지중해 그 바다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잖아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 두로의 왕이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지혜롭고 다니엘보다는 지혜롭다. 이거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다니엘의 71회와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고 어떤 강대국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뭐 나중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부분을 쭉 예언을 했잖아요. 이게 다니엘의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알게 하신 거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계시를 가지고 그걸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뚜로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죠? 자기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는요. 교만은 죄의 근본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느냐? 왜 불순종하느냐? 불순종의 저변에는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야말로 죄의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피를 타고 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속에는 교만이 깔려 있어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남보다 내가 더 잘한다 생각하고 이 두로 왕처럼 내가 다니엘보다 더 똑똑하다.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이 정도 이런 엄청난 이 잘못된 생각,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한 덕목입니다.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자, 도끼가 막 이 장작을 패가지고 탁 쪼갰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끼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와, 봐라, 내 이 정도다. 내 실력이 이 정도다. 예? 어제 우리 하온이가 자기 엄마를 엄청나게 이제 열받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온이가 하는 말이 내 실력이 이 정도예요 이러더라고. 내 실력 보셨습니까? 뭐 이러 어디서 배웠는지. 그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제가 또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도끼가 내 실력이 이 정도다 이랬어요.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찍었어요, 나무를? 누가 찍었습니까? 사람이 도끼를 들고 찍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도끼를 들고 일을 한 겁니다. 도끼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도끼가 지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톱이 나무를 막 잘랐습니다. 그래 놓고는 우와, 내가 이 정도다. 내 실력이 이 정도다. 톱이 큰 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죠?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자, 우리가 막대기를 들고 뭘 했는데 막대기가 자기가 자기를 드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거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인지 압니까? 아수르의 왕 산헤립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엄청나게 교만했죠.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야. 산헤립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도끼 주제에 네가 뭐 니를 자랑하고 있느냐. 네가 톱인 주제에 너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존재인데 네가 뭘 다 한 줄 아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도끼처럼 톱처럼 막대기처럼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내가 뭐 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엄청나게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교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3장에 요거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우리가 제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쭉 교제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6절입니다. 감독의 자격, 지금 14번째 자격입니다.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장로는 새로 입교한 자를 장로로 세우면 안 된다. 새로 입교했다 이 말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를 장로로, 그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뭐 직책이 있고 직위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 주님으로부터 이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곡으로 추락하는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가지고 겸손해져가지고 아, 나는 모릅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거는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장로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가지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마귀가 교만해졌잖아요. 마귀가 교만해져가지고 그 아까 두로 왕,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로 왕, 이거는 두로의 왕에 관한 이야기도 맞지만 그 두로 왕의 그 교만을 부추기는 그 두로 왕의 이면에 있는 사탄의 어떤 그 속성을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장로는 교만한 자가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가 장로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막 나누어지고 교회의 모든 어려움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교만이 다스려지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세대 장로를 세울 건데, 이 부분이 다스려지지 아니한 사람, 내가 뭘 좀 안다고 우쭐대면 그건 장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저는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으로부터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타난 여러 교만한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빌립보서 2장 말씀도 우리가 보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섬기셨던 이러한 놀라운 겸손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교만이 꿈틀거리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겸손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